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멘, 할렐루야의 조이 대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과 부활의 신앙의 긴급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기 남편이 외국에 나갔는데 그 남편이 언제 어떻게 귀국할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또 부부관계가 다 깨어진 것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라면 신랑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밤낮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같은 성도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신자는 재림 소리만 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는 신바람이 나고 또 기뻐지는 이와 같은 성도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아예 믿지도 않고 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나 자꾸 거들먹거리면서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서 재림을 잘못되게 믿고 또 재림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림의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나 기타 잘못된 신비주의자나 이단들이 많이 여러 가지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무리를 또 일으키는 그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갖가지 이단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긴급한 긴장감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겁을 주고서 또 재물을 탈취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관 때문에 무관심한 것 같은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며칠 날, 즉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호들갑 떠면서 무리를 일으켜 많은 사회적인 또 비판을 받고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또 고치고 또 그리고는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몰몬교나 또한 여러 이단 종파들도 통일교나 박태선의 그 천부교나 다 비슷한 것 같은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는 것 같은 속담처럼 잘못된 재림 사상이 있다고 해서 재림의 복음의 교리를 등한시하거나 또 우리가 설교하지 않아도 그것은 또 전하지 않아도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 분별력과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단의 그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와 같이 정통한 것 같은 성경 진리를 왜곡시킨 이단을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혼미케 하는 영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미혹의 올무가 씌어져서 그리고는 이단 교주나 이단의 것 같은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생명을 걸고서 같이 이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이단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시간과 재산과 모든 것을 소비하는가 보면은 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또한 성경 말씀대로 또한 진리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는데, 그런데 혼미케 하는 영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게 해서 사람을 올무에 씌우고, 그리고는 이단의 같은 올무에 씌워서 그들은 바로 여러 가지 영적 자유함도 없고 또 이단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전체와 나무를 보고서 분별하는 참 진리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붉은 줄이고 또 하나는 바로 황금 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붉은 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십자가의 이 보혈의 교리인 겁니다.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7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것 같은 한 줄기 같은 또한 교리, 또 한 줄기는 황금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과 또 성도들의 부활의 교리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 성경은 재림의 약속으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1845절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는 318번에 걸쳐서 그 절이 재림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은 매 30절의 한 절 꼴로 그와 같이 번번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23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교리는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교리보다 8배나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던 예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이와 같이 지금 열어놓으시고, 주님은 반드시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구약에서 1845절에 걸쳐서, 신약에서 318절에 걸쳐서 매 30절에 한 번씩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것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여호와의 날은 최고의 날입니다. 지상 최고의 날이고 바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받게 되고서, 그리고는 부활 변화된 것 같은 몸으로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여러분, 그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천추의 한이 되는 비극적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나중에 음부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추의 한이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서 같이 성천할 때, 그때 감람산에 있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서 황홀경에 처해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이와 같이 구름을 타고 성천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즉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또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의 아주 이와 같은 이 의미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피로 물든 십자가와 미래의 찬란한 이와 같은 보좌의 양면을 가리키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찬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와 같이 저는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이 모든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재림의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데, 사도행전 1장 11절은 너희가 본 예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갑자기 오신다고 같이 말했습니다. 인자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때에 오리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은 두 면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제일 먼저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서 변형돼서 들림받게 되고, 연이어서 지상에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훈련이 신령한 몸으로서 변화되어서 올라가듯이 이와 같이 올라가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는 7년 환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고, 공중에서 7년 이제 재림하신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해서 휴거하는 것 같은 성들과 함께 계시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지상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상 강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발은 감람산을 딛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서리라.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고 난 뒤에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지옥에 넣어버리고 마귀와 귀신들은 이제는 체포해서 이제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같이 이제는 전개되게 되는데, 천년 동안 이제 부활했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이 불신자들을 그들의 음부에서 지옥, 여러분 대기소에 해당하는 음부 지옥에서 불러내서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다시 바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이제 불신자의 그 같은 영혼을 부활시켜서 다시 불러내 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마귀들과 함께 유황불못에 집어 넣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이제 마지막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고는 영원 무궁토록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에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안식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때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하여 상급 심판을 먼저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음부 지옥에 있다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망의 부활로서 이제 불신자들, 사망한 자들을 음부 지옥에서 불러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서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유황 지옥행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것은 하나의 확실한 과거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고 확실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를 믿느냐?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믿는 우리에게는 현재 부활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속에 이제는 오셔서 주님은 현재적인 것 같은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현재 부활의 것 같은 또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하실 때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미래의 부활로서 이것은 이제는 생명으로의 부활을 얻고서 우리가 들림받게 되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미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 이와 같은 의미를 다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종말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그들이 또한 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 있어야만 확실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에서 오는 슬픔을 막기 위해서 재림 때에 있을 죽은 자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 명백히 바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셋째 하늘까지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이제는 들림받아서 가서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의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같은 내용들을 이와 같이 서신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제 재림의 하여 같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바로 공중에서 이와 같이 울려 퍼질 때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이와 같은 부활과 변화의 부활이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와 같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죽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들은 낙원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바로 이 육신이 부활되는 것 같은 형체로서 변화되면서 그들이 이제는 동시에 들림받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때 변화 부활의 몸으로서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같은 들림에 이제는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는 부활해서 변화의 부활의 몸으로서 들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과 그리고는 마태복음 25장 13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늘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유비무환의 긴장 의식으로서 우리가 깨어서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준비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이것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가 아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곧 오실 것 같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서 항상 우리가 그와 같이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바로 어린 신자들을 격려하고자 이와 같이 바울이 오늘 이제 5장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재림은 멸망한 자들에게 즉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들은 즉 확실하게 믿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에 관해서 바로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은 사인이 감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때와 그 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때가 이게 다 왔다. 이 같은 구체적인 사인이 감지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로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재림의 이와 같은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 징조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의 그 징조가 무화과의 나무의 같은 잎이 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같은 독립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티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난 뒤에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의 표결로서 이스라엘 독립국 건국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도저히 그와 같이 유엔에서 가결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때에 하나님이 때에 그와 자신 것입니다.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로서 1947년 11월 29일 유엔의 표결로서 이스라엘 독립 건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한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징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나타내고 있다. 이게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자연적인 것 같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처처의 전쟁이 있고 이와 같은 역사 이래 없었던 큰 혼란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자연적인 징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마지막에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더 많은 핍박과 순교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체 바로 정세적인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것 같은 징조로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금신상과 그리고는 이 세상 역사의 같은 예언에 전개되는 예언에 대해서 같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와 같이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같은 신상을 그 금신상을 차례대로 세계 역사의 이와 같은 이제는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 십분국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재림의 이와 같은 징조가 있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재림은 신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환난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려서서 보호해 주십니다. 훈련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과 같은 형체로 바꿔서 훈련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모든 이제 7년 뒤에 환란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가족들과 다시 재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바처럼 들림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는 천상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장면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다 여러분 들림받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확실히 여러분이 본어겐에서 중생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재림의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재림을 대비하려면 재림 대망 사상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또한 대면하려면 어떤 준비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이제는 영접하게 됨으로써 지상 최고의 그 같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차차 믿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자꾸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자들은 천추의 한이 되는 비참한 비극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논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해이하고 무감각하고 불감증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제일 무슨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과 주님의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인 한일에서 영적인 나태에서 영적인 무감각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이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는 종말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구원사적으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 인류의 시작을 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구원사적으로 이와 같이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 있다.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것 같은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라서 이 종말 의식을 늘 갖고 살면서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인생도 이 땅에 승리하고 그러고는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의 이 복음을 회방하고 또 그런 혼미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 조직으로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방해하고 여러분 또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혼미케 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정사와 권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악의 영들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여러분 군대 조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실족시키고 여러분이 이 재림의 복음 그리고는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음부 지옥에 갔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성도와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야훼의 군대 조직으로서 체계적으로서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통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긴장의식과 그리고는 영적 전쟁에서 유비무환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성경으로서 단단히 믿음으로서 진리로서 무장하시고 이 전투 태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 정밀 타격대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전쟁이 벌어질 때는 초전박살이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자꾸 그 마귀에게 틈을 주고 하면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사상자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공동체로서, 성도는 여호와의 전투 군병으로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초전박살을 내버리고서 백전백승하면서 전투에 여러분 역동성을 가진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세대들을 이제는 데리고서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끌던 모세 공동체, 그리고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끌던 여호수아의 공동체, 그 영적인 그 컬러가 틀립니다. 모세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때는 백성들이 불평, 불면, 그리고 원망, 비평하면서 항상 그같이 모세에 협력적이지 않고서 모세에게 힘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 40년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세대는 제2세대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여호수아의 공동체의 그 영적 전투 자세가 틀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들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공동체입니다. 힘을 내서서 격려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끌던 광야 40년의 그 같은 백성들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모래알같이 내가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그 같은 바로 무리였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무리였고, 격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공동체와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공동체, 순종 공동체, 격려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마귀의 여러분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꺾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쓴 책의 그 예화가 있습니다. 한 코미디언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탁월한 말솜씨와 그리고는 윗들어서 청중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극장은 이 코미디언의 그 이제는 코미디에 따라서 웃음의 도가니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불이 이와 같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점점 번져나가는 그것을 코미디언이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이 하던 코미디 만담을 중단하고 청중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이와 같이 소리쳤는데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중들이 진짜 같다면서 더욱 재미있어서 하며 그들이 박수를 치고 야단이었습니다. 코미디언의 안타까운 외침이 그것이 만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코미디언의 만담만 듣다 보니까 참말로 만담으로서 그것을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평소에 코미디 만담 같은 세상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온 라디오 소리와 텔레비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와 전부 코미디언 만담 같은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태에 우리가 살다가 진짜로 저는 여러분 불이하는 이와 같은 것을 코미디로 여기거나 여러분 또한 만담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세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인 불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종말에 관한 것 같은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이 죄악으로서 관영해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롯에게 알려줍니다. 롯은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급히 빨리 빠져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정원한 것 같은 사이들이 롯의 말을 듣고, 즉 장인의 말을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다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불신자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롯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장인인데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서 전도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정도의 인격과 삶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고 또 성도들의 이와 같은 부활의 이와 같은 것을 전가하지 않았고 불신자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림과 종말의 사실이 무시되고 있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재림과 종말의 엄연한 사실을 확신하고서 증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과 삶을 여러분들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어요. 손은 주의 일에 같이 열심히 또한 여러분 바쁘면서 너는 항상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는 여러분 맡은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비전을 갖고 하늘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천상으로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리고 열정을 가진 신앙으로서 성실하고 열정으로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종말에 가까이 왔다고 게으를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더 부지런하라고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왔다고 해서 그냥 다 나와버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삶의 현장에서 언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순교할지언정 변절자, 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일에 교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그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지 중에 또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이웃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또 그리고는 우리 저 이방을 향해서도 이런 복음을 전하셔서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하셔 성전 이제는 이제 들림받게 될 것이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확실히 믿음으로써 여러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성경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고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림의 복음으로서 또 성도들의 부활의 이와 같은 복음으로서 단단히 무장하고서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살고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역동성을 갖게 하시고 항상 민감성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힘있게 전력을 다해서 전교에서 많은 열배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